신경하심으로 10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명 영화를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영화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깨달으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행축 전도하는데 이 전도는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행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태신자에게 전화나 문자하는 주간입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더 관계가 좁혀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아버지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선 땅을 위해 복음을 전한 일본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행축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축 전도는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문자하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전화하는 주간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더욱 관계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행축 전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자하고 전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자와 전화에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기뻐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신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교들, 그리고 또 로마 실권자들로부터 큰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비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각인시킴으로써 유대교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예수교의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는 하나님 가정의 권속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가정을 만드시고 창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분명 성경에서 통틀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집으로 치자면 굉장히 잘 지은 좋은 집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모세에게 있습니까? 모세 스스로가 자신이 잘나고, 모세 스스로가 스스로 왕궁에서 살았고, 스스로 훈련을 받았고, 스스로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거기서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군사훈련을 받게 하셨고, 또 지도력을 배우게 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영광 받을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죠.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존경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구속함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신앙할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의 대상 이상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 가정의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5절 끝에 6절 처음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종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할당받은 지위는 크게 영화로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될 만큼 하나님의 집에서 인정된 자였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집의 종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집의 종입니다. 하나님 집을 섬기면서 헌신한 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집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 집의 주인이신 그의 아버지께서 그 집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아들, 바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보다 아들이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것처럼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준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갈등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비기독교적인 문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비기독교적인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날의 세상은 성과 폭력을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하고 있고, 윤회나 환생과 같은 비기독교적인 교리들을 서슴없이 도입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으면서 신앙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박해라든지 또 위협과는 전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어도,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만큼은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물과 사람, 그 어떤 사상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래서 존경 아닙니다.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그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의 대상이다라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또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